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 가운데서 가장 크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마가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라고 예상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어떤 고난들에 관하여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가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해의 부족이 이러한 고난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짚으면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으며 그가 받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신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어떠한가라는 질문도 다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무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좀 바라는 것 같고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소문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좀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 집회라든가 아니면 간증과 같은 어떤 순서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오늘 본문이 오기 전까지 많은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목격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너무 배고픈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작은 도시락 하나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고 남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경험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왜 하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혹은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은 무리를 걷는 분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중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언어인 헬라어로 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동일하게 무리를 걸으신다라는 것으로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과 무리를 걸으신다는 것은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77편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이미 주께서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주의 길은 물 위에 있음이라고 하는, 바다에서도 걸으실 수 있는 주의 길이 있음에 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사야 4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는 항상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 바다를 걸을 수 없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 다시 얘기하면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다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냐면 그 바로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단순히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가지 조금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48절 보시면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십니다. 오셔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조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마치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에 관한 자기 계시를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의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방법으로 과연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후에 또 유사한 사건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인데요. 그 한 단락을 뚝 떼어내면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두 번째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도에 관한 설명을 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중간 파트가 딱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과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단락 가운데서 마가가 특별히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가는 뭘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기록해 놓습니다.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는 사건 한 가지를 기록하고 또 리더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대칭을 시켜놓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무언가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드러지게 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대 씻은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음이 둔하여진 이 표현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어떤 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 바로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표현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의 소위 얘기하면 쌤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의 심적인 상태, 또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상태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또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형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증거해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상태는 누구와 같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와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비신앙인들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도전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적이 계속 발생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을 일으키셨고 또 많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치유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은 어떻게 요약판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 없이도 치유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옵니다. 55절인데요. 56절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성함, 나음을 입게 되어지니까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현상적으로도 몰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함을 얻음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마가는 기록해내고 있지는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상관없이 누리고 있는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과 같이 믿음이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가 내 마음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이 관계가 주고 있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에 하게 되는 수많은 봉사들, 나의 섬김들이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누리게 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 구제를 함으로써 내가 느끼게 되는 힘의 논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힘이 주는 위안감,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게 되는 어떤 그 위안감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 이끄심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함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는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구원, 그 구원에 관한 소망이, 그 감격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고 그 힘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받아낼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보이실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것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금 나의 신앙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고난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